시편 95편 1절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7장 9절 외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나 약속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요, 그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를 따라 이행하시는 분이시다고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되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철석같이 믿는다 그래요. 철석같이 믿는다고. 근데 세상에서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이 천지입니다. 내가 그를 철석같이 믿었더니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그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끝끝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든 시험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니 그 끝에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우리 올해 표어가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냥 다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니까 구원한다, 이 로마서 10장 10절 때문에 굉장히 안일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지금 계단을 하나하나 짚고 올라가듯이 하나하나가 다 다져야 돼요. 오늘은 구원의 반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할 것인데요. 반석 해보세요. 락. 아주 바위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하게 이루말 할 수 없죠. 튼튼하고 든든하고 거기다가 웬만한 지진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이제 집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타운에서, 동네에서,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축을 허가해주는 곳에서만 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지질이 그야말로 든든해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느냐, 어떤 웬만한 천재지변이 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안이냐, 그런 걸 이제 검사해서 그런 지역에 합당하다는 그런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만하탄에 그 많은 고층 건물이 줄줄이 서 있는, 마철루라는 것이 줄줄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집안이 다 바위라고 그래요, 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서부에는 고층 건물이 그렇게 들어설 수 없는 이유는 거긴 집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지금 미국에 큰 또 시애틀 그 근방에 큰 사건이 있죠. 지금도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는 랜드 슬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산사태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비가 와가지고 머드 슬라이드가 돼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저밥 먹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족 식구끼리 기쁘게 즐겁게 좀 쉬자 하려고 그러는 새야 그 뒤에 산이 완전히 그냥 뭉텅 잘라져 나가지고 그냥 덮어버린 바람에 거기다가 그냥 진흙같이 같이 다 옮겨가지고 말해, 지금도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뭐 어쩌면 100여 구가 되는가 한 정도로 그렇게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건축허가 걱정 없이 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 수십 년 살았고 수백 년 수십 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뭉개져 버린 바람에, 그래서 그냥 어떤 여자는 자기 1살 된 딸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죽었다, 묻혔는데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딸의 사진은 아마 폰에 가지 나오는지 아주 깨끗한 사진을 갖다 테리 보여주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고 너무 웃고 그 행복한 그 어린애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데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인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자, 그들은 이럴 줄 모르는 거야. 이럴 줄 모르는 거야. 자기네 집이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런 위험 지구에다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그 특별히 이제 락 클라이머라는 사람들 있죠. 바위를 타고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스포츠인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올라가냐? 그러니까 뭐 바위에 줄을 어디다 크랙 같은 데가 줄을 갖다 꽂고, 그 다음에 자일 꽂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가고, 하나만 올라가는 게 거기 줄질 달려가 또 줄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모험적인 그런 스포츠. 근데 뭐 하여튼 그야말로 정말 그 손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뭐 발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정신력이 가장 있어야 된대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용감해서 뿐이 아니라 거기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위가 흐물흐물해지면 말짱할 거야. 그런데도 하여튼 그 바위에 수백 년인지 하여튼 수십 년 사람들이 뭐 기록으로는 BC 200년부터 락 클라이머라는 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주후 200년부터 그렇게 그 산에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그렇게 또 기어 올라가는 것은 그 실패해서 인간이 실패해서 죽지 바위가 부서져서 죽는 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이제 목숨을 막 걸고 이제 자, 이렇게 바위는 인간의 목숨을 걸 정도로, 목숨을 걸고 모험할 정도로 든든한 어떤 보장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는 이 사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증거와 확증하라 그랬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는 과연 내가 믿는 나는 예수를 믿나는데 과연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나아가서는 그의 말을 믿을 만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또 확증받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거는 맹신이요, 이건 종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수를 우리는 누구로 믿냐면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작정하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했는데 만약 아니면 어떨 거냐? 아니면 어떨 거냐 이거. 아니면 간들어지.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만약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 천당에 갈리는, 즉 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자,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나는 영혼이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이 갈린다 이 말이야. 영생이냐 지옥이냐. 내가 지옥과 천당에 갈리는 이런 것을 게임할 수는 없다 이거야. 한번 뭐 올라가 보지 뭐. 거기 바위가 있으니까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나만 죽었다는 사람도 죽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없다 이거야. 왜냐면 나 영혼 만약에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 고문 고통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또 나 영혼이 만약에 하늘에 들어가면 거기서 끌어내올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나 영혼을 놓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를 놓고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요새 너무 이상한 것은 기독교였던 사람들, 주로 캐톨릭이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대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대. 왜냐하면 이슬람 교리가 더 낫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개종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종한다 한 말은 자기가 실제로 믿을 것을 믿었고 알 것을 알고 믿었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인가? 과연 예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인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보려면 이게 말이 믿을 만한가 하면 신원조회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말은 신빙성이 있는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성경을 우리 이제 믿는 것이고, 뭐 불교는 나름대로 불경이 있어요. 또 이슬람대로 또 그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 말을 믿는가 하면 석가모니 말을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말. 그리고 이슬람은 누구 말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
말을 믿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계시도 받고 고용도 터득했다. 이래서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말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와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니까 이 성경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성경에서 만약에 나 영원히 죽은 다음에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받으면 뭐 간두지 일단 받고가 아니라 안 받으면 나는 지옥이니까 나는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성경은 바로 그 성경에서는 뭐 하는 책이냐? 성경 뭐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은 우리가 조직을 알아본다면, 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39권, 구약 39권과 또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하면 쉬워요. 39, 27 구약 39권에 신약 27 총 66권이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라는 그 특징은 뭐냐?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처럼 변치 않는 언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언어 자체가 점과 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탕이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점 이렇게 이걸로 구성된 언어예요. 근데 그 점과 획으로 된 게 그렇게 수천 년이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받은 썼던 그 지금도 문자가 지금도 똑같이 국민학교에서도 똑같이 언어를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서 이 세계의 언어 중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들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그들이 그 유일하게 변치 않는 언어로서 유일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역사만큼 그렇게 외지로 끌려가 가지고 이방과 동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나라도 없고,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점령을 당해가지고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도 있고 유대인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그런 동양인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그만큼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피부가 섞일 정도로 동화되는데 언어가 어떻게 해서 왜 그 변천되지 않고 그렇게 고유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냐?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언어를 통해서 또 전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에 반면에 헬라어는 조금 커요. 헬라어는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파생어가 많이 나와서 그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모든 그들이 나라를 갖다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에게 다 적응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신조어 아니면 파생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언어가 많이 변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어 가지고 성경이 쓰여 있다는 사실, 이왕이면 한 가지로 왜 쫙 세트로 뽑아서 딱 하지 않고 왜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변치 않는 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써 있거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The Scripture. 그래서 구약을 말한 거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써 있다. 그때까지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그 언약,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그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그가 그 몸으로 다 그 몸으로 이루시고,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을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 다음에 그랜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전 모든 세계 족속으로 퍼져나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사실 자체가 본다면 이 성경 자체가 유니크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 성경책 자체만 해도 그 언어만 가지고라도,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만 보더라도,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언약이
그 언약 자체가 32,500가지로 32,500가지. 이건 다 이제 로고사원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죽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만 안 이루어지고 모든 언약은 32,500가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뭐 한국에서는 정감록이라는 책이 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6.25 때 정감록의 예언하기를 계룡산에 가서 숨으면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계룡산을 많이 갔는지 몰라요.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정감록이 왜 유명한 책이면 10가지를 맞췄대. 10가지를 맞췄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 10가지를 맞힌 그 책이라 해서 또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자그마치 몇 가지? 32,500가지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예언과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언약, 예언과 언약. 자, 예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리 하리라. 또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너희와 계약하겠다. 그래서 지시하시고 또 제시하시고 또 계약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엔 너희가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건 쌍방적. 예언은 일방적, 계약 또 언약은 쌍방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언어는 몇 가지? 언어는 몇 가지?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몇 가지? 두 가지. 또 성경의 내용은 몇 가지? 왜 이렇게 쫄아가지 말을 못해 갑자기? 네? 뭐라고요? 예언과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32,500가지 중에서 32,499가지는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남았으니 그 언약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죠.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언약만큼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이걸 준비하되 얼마 동안 준비하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예언과 또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 마치 새끼줄 까듯이 계속 예언한 걸 이루고 예언한 걸 이루고 예언을 해가지고 드디어 딱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원래 존재하는데 성경이 이제 이 사건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지셨죠. 흙으로 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었어요. 그 애에다 네가 이 동산 안에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으니 이게 예언인가요? 아니면 언약인가요? 예, 물론 예언도 깔려 있지만 두째 아담이 죽는 예언도 깔려 있지만 언약입니다. 아담한테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의 그 꾀물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호세아 6장 7절에는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그가 깨버린 바람에 하나님도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뱀의 말을 들은 그 아담이 얄며서 내쫓은 게 아니라 언약하기를 네가 안 먹으면 동산에 아무거나 무엇이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그 언약 깨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담이 먹음으로 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쫓아버린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인류가 되어버렸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씩 사건을 벌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신용장,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장이에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장.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성경 보는데 이 구약에 이런 두꺼운 거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일독 할 수가 없어. 그냥 귀찮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선지자가 어떻고 무슨 뭐 폐역한 뭐 저런데 진짜 이거 좀 지겹고. 그런데도 왜 있냐면 그 구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는 신용장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은 믿을 만한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들을 막 벌렸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땅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이제 그 동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이제 죽을 것이다. 다 물로 수상될 것이다. 네가 너와 네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었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래야 네 가정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그와 같이 노아에게다가 귀뜸을 해줬더니,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가 글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으니 거의 70여 년을 지었다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가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물이 온 세계를 덮을 때를 준비해서 산 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자료 준비에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그 가족과 함께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다. 자,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니까 비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40주야를 그냥 퍼붓더라. 하늘에서 쉴 새 없이 장대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밑에 창수까지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세계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 탄 그와 그 가족, 그가 보존한 동물만 살아났으니 바로 그가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노아 때 그 홍수라는 거, 요새 영화 한다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데, 나도 걱정스럽긴 하지만 한번 볼까 하고 싶어.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뭐 스펙타클하게 장면을 만들었겠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정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다 이 말이야. 별게 아니다 이거야. 노아 별거 아니다 이거야.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찮고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하시를 내가 이 땅 가나안 땅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언약했죠. 그 다음에 내 씨를 번성시켜 주리라. 또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언약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가 그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느냐?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원하냐?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의 후손 대대로 남자에게는 할례를 주라고 썼어요. 할례. 자, 이건 뭐 오늘날 말하는 포경 수술이죠. 자, 이것은 왜 줬냐면 언약의 표징으로 줬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나 사이인 우리는 언약한 사이야. 우린 계약을 맺은 사이야.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대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너희는 즉 내 계약을 배반할 것이고 바로 그로 인해서 너희는 끊어져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계약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아이 낳자마자 사내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가 됐냐면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 예, 사도행전 3장 35절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 누구와 언약한 자손? 누구와 언약한 자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 자, 이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잊혀버림받은 존재 같이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도탄에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고난이 극에 달해서 그들이 막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그 장대한 그런 장관이 벌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행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무력이 있거나 무슨 지략이 있거나 또 아니면 한글 의지가 있어 나온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룻밤 사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셨다 그랬었어요. 자,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왜 이끌어내셨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니까 고생스러니까 나가 어디로 가 몰라가 아니라 갈 대로 가 니들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하신 땅이 있어요. 주마하고 맹세하신 땅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네가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종노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칭찬하면 네가 나올 것인데 그때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지나고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말이에요.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 너희에게 주마하고 맹세하신 땅. 그래서 이 말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옵니다. 곰비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너희에게 언약했으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에게 땅을 준다. 아닌 게 아니라 400년 돼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기 가서 민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기적이죠. 400년 동안돼서 그냥 종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다가 너희를 내 민족이라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삼으시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다가 드디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게 하신 것이 바로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를 들어갔어요. 광야에 가서 환경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만일 하나님은 그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는 한 번 입에서 낸 말은 그가 어떤 말인지 후회하지 않냐고 그는 시원치 않고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묵묵히 그냥 가는 대로 따라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또 아니면 뒤돌아가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바로 주기로 작정한 그 맹세한 땅에 너희를 갖다 인도해라 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 이끌어냈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자나깨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루에 24시간 또 365일 계속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게 뭐라? 계명을 줘서 계명. 자,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자, 이걸 왜 줬냐 하면 너희는 네가 나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냐? 그러면 언약을 지키라고 말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계명에 약속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래서 실질상으로 계명 어기게 되면 그들이 당장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지키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답습하게 하고 주지시켰던 것이다. 자,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도록 한 표적물이 뭐다? 물론 성소 맞아요. 근데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한 거죠. 이제 언약궤.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길이 그야말로 광야,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모금 없는 곳이지만은 그들이 가는 길에 반석이 있을 때 반석을 치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썼어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강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같이. 그냥 뭐 찔끔찔끔 나온 게 아니라 반석을 치면 폭포 쏟아지듯이 물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대중이 다 먹고 또 샤워도 하고 또 그리고 빨래도 하고 하여튼 40년 동안 옷이 안 갈아입었으니 얼마나 냄새도 나고 얼마나 더럽게 해서 반짝반짝할 때 그냥 그 중간중간에 빨아가면서 입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게 강같이 흘러요. 깊은 수원의 물에 그 깊은 수원이 마치 터져나온 것 같이 그렇게 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앞으로 가게 했으니 어디로 간다? 주마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 맹세하신 땅으로 가는 그들의 행진이었던 것이다. 자,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항상 볼 수 있는 건물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성소다. 성소. 자, 그러면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고 여호와 이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구원의 반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생활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하고 또 모든 신관 분쟁 잊지 말게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또 고백하게 하고 또 증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모든 장치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됐냐? 패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도다 그랬었어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능력의 반석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면 죽어도 지키셔. 하나님은 약속한 건 죽어도 지키셔. 사실 이게 누구 말이야? 우리가 그것부터 말하죠. 내가 약속하면 죽어도 지켜. 사실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나 걔 해본 거야 하지만은 예?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도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죽이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이게 바로 구약의 말하고자 하는 바로 내용이었던 것이고, 자, 이래서 그들이 그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들 갖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나 무슨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능력의 반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한 번 말씀하신 걸 시원하지 않냐시고 또 후회하지 않냐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이 시간에 눈 제대로 잘 뜨고 잘 들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하러 성경 뭐하러 왜 교회를 다니면 뭐하러 순종합니까? 뭐하러 내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믿음은 뭐 하는 거야?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깔고 그 배경을 놓고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성소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자, 그러면 그가 하라는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 자, 이 여호와 이름을 헐라 그런 뜻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 없어진다, 날아간다 뜻이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보호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걸 듣고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아주 혐의를 갖고 그를 죽이겠다, 그들이 아주 그냥 폴싹 주저앉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니 그 성전, 그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나는 몸을 성전이라 하는데 그 성전에는 이름이 있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몸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름 예슈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슈아.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은 누구였어요? 이름이 여호와.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종족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반석, 구원의 반석의 이름이 뭐냐면 예슈아다 이 말이야. 예슈아. 자, 그 구원의 반석이 되기로 그가 하셨기 때문에 성전 헐라 살만에 읽기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그 구원의 반석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약속했다 그랬죠? 맹세한 땅,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마하고 맹세하신 땅은 어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바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과거에 그 여호와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던 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였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 말을 따라가야지 바로 맹세하신 땅으로 간다고요? 예슈아. 그래서 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나는 문이요 그랬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예수 자신이 스스로 뭐냐면 the door란 말은 나밖에 문이 없느니라. 무슨 문? 구원의 문. 그래서 구원의 문. 자, 문이라 있다는 말은 담이 있기 때문에 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담이 없으면 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담이 있기 때문에 문이 중요해요. 근데 담이 있어요. 또 통과해야 될 문이 있으니 바로 자기가 문인데 구원의 문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럼 인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이 우주는 원래가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했고, 또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4절, 또 유다서 6절에는 뭐냐면 영원한 결박. 이 우주는 천사들로 뺑뺑뺑뺑 둘러서 지금 담으로 돼 있어요. 그 담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앞으로 죽으시면은 그 문을 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이 우주에서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와 바로 자기가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 구원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소위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메시아로 원해서 그를 왕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왕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조짐만 보이면 피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을 했고, 결국은 그 실망 나아가서는 그를 갖다가 바랬던 선망이 바꿔가지고 결국은 예수 갖다가 죽여버리라 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 갖다가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걸 알고 이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이제는 죽을 바로 그 직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눈물로써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아버지께 소원했을 때 아버지께 뭐를 그가 바랬느냐 하면 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울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구원자로 왔는데 그는 오히려 구원을 해달라고 울었다 그랬었어요. 그는 그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고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육체, 나아가서는 그가 죽을 육체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그와 같이 소원을 안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확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잡혀가지고 죽게 되신 거예요. 자, 죽으실 때 그를 보고 막 대제사장이니 아니면 서기관이니 뭐 구경꾼들이 다 한결같이 조롱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그렇다면 저를 갖다가 구원해 주지 않겠어? 구원해봐라. 차라리 너도 구원받고 또 우리도 구원해봐라 해가면서 온통 그들 갖다가 향해서 다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가 믿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다 했으니까 목숨을 내걸었으니 한번 보자, 꼴을 보자 하면서 그들이 막 조롱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뭐를 다 이뤘어요? 자,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계명? 그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것은 그가 받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죽음이라는, 그가 육체의 목숨을 내놓는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아예 계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죽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1편 3절에요. 보세요 한번. 우리 별로 쉽게 찾아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자, 시편 71편 3절 보세요. 저기 보세요. 3절.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다 그랬었어요.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뜻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에 나오신 그 아들에게다가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God commanded to save me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신 명령, 커맨드 하신 게 뭐냐면 save you,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계명대로 죽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약속대로 계명 가지고 죽으면 그게 바로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는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했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고백이었다. 그렇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설마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대로 했다고 설마 나를 벌 주랴 하고 만용을 부렸던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가 죽으시면서 그 몸을 못에 박혀가지고 찢으심으로 인해서 문을 여셨으니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구원의 반석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 그래서 그 몸을 찢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문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반석을 그가 기초를 다져놓으신 것이다. 그 일을 마치셨는데 이제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구약시대 때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그 하나 여호와 이름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가다가 광야지만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랬었어요. 그때 그 물은 물리적으로 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먹었다 치니까 먹은 것 같은 겁니까? 예? 실제로 물을 먹었어요. H2O야.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 말씀을 지었을 때 그 물이 지금도, 창세 때 지은 물이 지금도 있잖아요. 바로 그 물이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령한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림자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반석을 치니까 쪼개져면서 물이 나왔는데, 바로 누굴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 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몸을 못으로 찍으니까 그 몸이 찢어지면서 거기서도 물이 나왔으니 신령한 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물, 바로 영혼들에게 마시고 살 수 있는 바로 신령한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것을 봐서 역사가 시작해요.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신령한 물이, 영혼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그 물을 내주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부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생명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 그가 맞춰 놓으셨고 그런 말로 죽었어요. 자, 아버지께서 그걸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하늘에 올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그렇게 말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건 누가 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어요. 그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해서 그 명령대로 죽었지만 일으키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갖다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성령이 충만해서 그 주의 날에 하늘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보이니 바로 거기에 뭐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궤짝이 보이나 거기?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지금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단계는 남에 늘어났다는데 지금 그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황금으로 된 그 궤짝이 거기 있나? 아니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자, 그가 바로 거기 앉았으니 그가 누구시냐? 바로 그는 하늘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몸에 일찍 죽은 흔적을 갖고 계신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 예수와 구원의 반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바로 당신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당신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음부에서부터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자는 천국에 이른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전반분 맞고 후반분 다 틀려.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바로 구원주여, 유일하신 구원주여가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읽었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읽으세요. 신앙생활이 바로 1레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로지 한 분 주,
주라는 말은 단 한 분이라는 뜻이니까, 구원주 단 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여 주여 당신 뺏기 나의 구원주가 없습니다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가 어떻게 하는 거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두은 여라. 반석 무슨 반석?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와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예수와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와는 그 자신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음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명을 가지고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반석을 기초로 하고 내가 만약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나한테 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그거 그냥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어요. 뭐 기독교 중에서 캐톨릭 너무 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는 내가 그걸 믿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너 이거 너무 중요해. 너 이거 진짜 안 지키면 큰일 나.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나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믿는 게 뭐뭐 믿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이 믿는 거.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 자체는 종교가 아닌 것은 우리는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이 많은 이 말씀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사장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창수가 나게 되면 그냥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초토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던 거 다 무효화. 교회에 무슨 예배 드린 거, 또 약간의 무슨 뭐 헌금도 한 거, 뭐 전도 좀 하다 좀 말았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한 거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정말 해서 우리는 나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첫째, 그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만약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진로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9절에 하는 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 그의 진로에서 구원받는 날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진로, 앞으로 그가 다시 오시고 언약한 대로 다시 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저기 공중으로 옮기고 또 이미 하늘에 가 있을 때 그가 그때부터 마음 놓고 약속했던 모든 재앙을 쏟아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 그 진로에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만약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너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신병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한 가지 끝나고 나면 좀 쉴만하면 또 주고, 한 가지 또 이기려면 좀 쉴만하면 또 주고, 시험이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시험을 자꾸 주시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40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여 웅덩이에서 끌어내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자, 반석 무슨 반석? 무슨 반석 위에 세우고? 예수의 말씀은 일전일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예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 예수에서 이루어졌고, 그가 그 약속대로 그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 하늘에 계신데, 그가 또 그 하신 약속을 지키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몽대로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피로 산 모든 영혼을 다 끌고 하늘나라 데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주께서 나를 갖다가 견고한 바로 그 발걸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것인데, 어느 날이가 깊고 웅동에서 나를 건너낼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믿음으로 다지게 하려고, 그 믿음,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지게 하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밖에는 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점 되면은 피할 길도 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너로 하여금 네 믿음을 견고한 반석에 서게, 어디에? 주 예수의 약속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모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병자를 놓고 내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럼 고침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그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기고 믿음을 다지고 견고한 반석에서 서는 것을 굳건히 섰을 때 드디어 웅덩이에서 빼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감당할 시험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시험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곤경을 처해도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에 매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다, 난 아버지 나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다, 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참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영혼을 빼서 하다못해 구원, 하다못해 그 시험 있는 현장에서부터 영혼을 빼서 하늘로 데려가서라도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혼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와 난 당신 한 분밖에 믿고 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철저히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의 그 말씀, 그 영원한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내가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드디어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도 네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이가 나에게도 오늘날 명령하시기를 네 영혼을 구원하라, 내 영혼을 구원하라.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복종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고 드디어 그 믿음을 다져가지고 나와 내게 주신 영혼들 구원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시험을 주신다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 당할 수 있는 경량급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참고 여기까지 내가 당하고 여기까지 내가 이겼사오니 앞으로 어떤 중량급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니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사는 삶은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주여 나 예수와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구원의 반석 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속을 역사야 주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영혼을 네가 구원하라.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합니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예수와 그가 구원의 반석인 걸 믿으라. 예수와 이름이 구원의 반석인 것을 믿으라. 바로 그 약속의 구원의 반석을 믿으라. 그의 명령의 구원의 반석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다시 한번 나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옥에 있지 원자고 구원받기 원하오니 난 주여 나 영원 구원을 오로지 예수의 말씀 구원의 반석에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안 돼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가족 그날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있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하시고 자식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쟁쟁하게 내 귀에 남아 내게 굉음같이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네가 책임지고 구원하라.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라. 주님이 해신 줄 줬잖아. 나는 내가 해줄 걸 다 해줬느니라. 내가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까지 해줬으니 너는 내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고 절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속에서 할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밖에는 구원이 아주
계속 전도해 다닙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은 내게 주신 자 영혼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자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테니 나 영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예수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주님이 나 영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